공약을 남발했다. 이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약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조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네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공약이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하겠다고 말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이 가끔 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없이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공약하는 겁니다. 남발하는 겁니다. 일단 올라가면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전형적인 권력 의지에 집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 한국 정치에서는 공약을 남발하고 몰라라 해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 정치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은 네가 책임져.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할 때 늘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기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내게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자리를 위하여 예비된 자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권력도 얻지 못했고, 동료와의 관계도 잃었고, 또 주님이 마시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 부린다고 인생이 되고 신앙이 된다면 욕심 많이 부려야 됩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욕심을 버리면 이루어집니다. 잃으면 얻게 되고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버려라, 비워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버리고 퍼내고 잃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진정한 보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을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무 힘이 없다. 누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이 생겨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버려라, 비워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지면 그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리가 권위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물이 권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회장님들은 그 자체가 권위예요. 사람들이 막 줄줄 따라갑니다. 제가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좀 일찍 들어왔는데 그날 그 공항 안에 루이비통 매장을 개장을 하는 날인지 그 삼성의 그 셰프들이 쫙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제가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치고 있는데 수근수근해요. 그게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 이건희가 왔대. 또 그 딸 누가 왔대. 이러면서 우리 한번 돌아가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권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러 나와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권위가 아니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돈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정승댁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팔이 날린대요. 힘이 있을 때만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 하나님 나라의 권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나타나는 권위,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어떤 권위냐? 그 권위가 바로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의 권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낮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나타나는 권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권위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0장 42절에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